예,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또 오전 말씀, 오후 말씀이 꼭 연계성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금방 또 우리 교회는 찬미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용으로 만들었던 그 책자,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 부분 우리가 오후에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신 그런 말씀, 특별히 비우심과 낮추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오늘 2절의 말씀은 있지는 않았지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교회의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의 마음도 될 수 있고 같은 마음. 그러니까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바로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닮으라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이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이게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그 뭐 다른 거 뭐 그리스도가 무슨 생각을 하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란 말은 바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뭐 그는 온유하다, 그는 겸손하다. 무슨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누구신가? 사실상 뭐 우리가 내 마음도 알지, 내 마음 알지 그거보다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그걸 알려주면 뭐 내 마음 안에 이야기 안 해도 나는 아버지야. 그러면 벌써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뭐 100번 이야기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마음만 기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뭐 그런 것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 마음이 뭘까?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 일만 이야기해요.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상 우리가 복음이 그예요. 복음은 무슨 이렇게 윤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정서를 전하는 게 아니고 심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호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아멘 하면 그게 그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실 이 찬송시는 이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이제 사실상 동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두 단어로 크게 말하면 바로 비우심과 낮추심이다. 비우심과 낮추심이다. 비우시고 낮추신 것이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우라. 우리도 낮추라. 우리도 비우고 우리도 낮추라.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기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웁니까? 하나님 완전하신데. 하나님 불변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더함이 없고 덜함이 없고 변화가 없으신데 하나님 못 비우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비움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비움이 있죠. 왜? 채워져야 되니까 비운 글이 또 있는 거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불변하신 분이시니까 뭐 비움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비우셨다는 거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신으로 완전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비우셨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먼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비울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비우신 건 뭐냐? 오늘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은 사실 7절의 형체나 6절의 본체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주에도 보면 성경에 있죠. 이 헬라어 모로페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이 써도 돼요. 둘 다 본체라 해도 돼요. 사실. 둘 다 본체라 해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본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고 행하시고, 그게 본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매주 오후할 때 본체시나 이 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그걸 경륜이라 그래요. 우리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뵐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야. 존재도 일하심도 어떠하심도 통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동일하세요. 동일하신데 하나님이 비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나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형체는 또 아까 똑같은 단어라고 했죠. 이 종이라는 말은요, 인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종이라는 말이 인간을 뜻해요. 그러면 인간의 본체를 가지셨다. 그럼 또 아까 뭐라 하죠? 그는 본질적으로 인간이고 또 인간으로 드러나셨고 인간으로 행하셨고, 그러니까 무슨 그림자만 인간이고 뭐 거짓으로 그냥 슬쩍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같으셨다 이 말이에요. 죄는 없으시되 그는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본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뭘 취하면 바뀌잖아요. 밥을 먹어도 배가 더 부르고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면 배가 꺼지고 변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취하시는데 동일하세요. 취하시는데 동일하세요.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또 아침에 비밀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성육신의 비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이것이 비우심인데 비우심이 취하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비울 수가 없는 분이니까. 그러면 비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울 수 없는 가운데 취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굴까요? 딱 하나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변한 하나님이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니시고 사람으로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되셨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뭐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변함이 없인 하나님. 하나님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 하나님, 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는 시간을 헤아리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창세기를 거꾸로 내려다도 보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성자, 성부,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오늘은 조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비우심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인데,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고 해서 더 늘어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비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런 비밀 없어요. 성육신은 우리 기독교에 기독교라 할 것도 없고 성경의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시면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그분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으로서는 배고프시다, 시장하시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낮아지심이에요. 오늘 낮아지심. 자기를 낮추시고 8절에. 그러니까 비우심과 낮아지심. 그러니까 낮아지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셨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니까 사람을 취한 것 자체는 낮아지심은 맞아요. 그러나 변해서 낮아졌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신데 12형 된 천사라도 더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로마 병정들을 일거에 다 십자가에 매달 수 있고 혼자만 내려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것도 찬송시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배고프시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아야 낮아진 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채로 일시적으로 인간으로 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이시면서 배고프시다 그러고, 만유의 만유이신 분이 만물을 채우고 만물이신 하나님이 배고프다 하시고, 만유의 만유이신 분이 배고프다 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시는 그 통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런데 우리 인성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재림의 날을 알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비움이 없으면 사실 채움이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신 것이고, 그 인성을 취하셨으나 통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꼭 그렇게 안 읽으면 다 틀리게 읽는 거예요. 지금 세례받으러 내려오신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야 그분의 한 발자국 걸음걸이가 낮아지십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가 한 발자국 걸었다고 이걸 낮아졌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다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나사렛에도 계세요, 동시에. 왜?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또 나사렛까지 또 오시다가 또 부모님은 먼저 가서 또 우리 예수 어디 있냐 찾다가 또 다시 찾으러 가고 이런 걸 보면 그게 다 낮아지십니다. 이 낮아지심의 극치가 뭐냐? 십자가다.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여러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비운다는 것은 절대 우리는 내가 감해지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는 나누어도 감해지지 않는다. 빵은 나누면 사실상 내가 먹을 거 너 나눠주면 나는 못 먹어야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인 주의 일에는요, 이거 내가 해야지 저 사람이 하면 나 못하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은사. 절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거 여러 개 두고 오늘은 그것만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도 그대로 계시면서 낮아지시고 비우셨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줘도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얻는 거예요.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베품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 친구 기도 응답 막 하나 시기가 생겨.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친구에게 아무리 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같으면 저 사람한테 뭘 달라 그러면 내가 2개 얻으면 저 사람은 또 2개 못 얻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많이 얻었다고 하나님은 나는 줄 게 없어서 더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저 하나 더 가져야 하나 더 가질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마음 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나누면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